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단을 나누어 보자면 1절에서 10절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용서와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11절에서 19절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7절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에 또는 언제 임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 문단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서 4절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 것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겨자씨 만한 믿음과 뽕나무 비유와 종의 비유를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형제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1절 실족하게 하지 말 것에 대한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의 뜻과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짐승을 잡기 위해 길목에 설치한 덫 같은 것으로 올가미, 함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현대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오해해서 실족하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2절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가는 1절에 실족하게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더 보시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소외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5장 16장으로 이어져 온 말씀으로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온 이들에 대해서 15장 2절에 보시면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했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했고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16장에 와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 2절에서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대한 가지고 있는
태도나 말이 실족하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작은 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어리거나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 안에 볼 때 힘도 없고 지위도 높지 않고 그렇다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아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작은 자가 소자인데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 소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개념은 폭이 넓습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힘없는 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평범한 자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사람을 실족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관계되는 예수님의 교훈들이 있고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잠언에도 일일이 말에 대한 그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에 성경에서 매우 많은 부분에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면 사실 말로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세워주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비난하고 죽이고 누르고 상처 주고 밟아버리고 이간질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곧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사람들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자들로 아마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로 인하여 영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말로 가장 많이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또는 직분자들이 그럴 확률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작은 자를 실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연자 맷돌에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라리라는 말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화, 심판이 더 크다는 것으로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자 맷돌은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맷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말은 실족해 하면 빠져 죽어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의 통제를 잘 해야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말의 통제를 잘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데 문제는 그 권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얼마만큼 많은 말에 실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한다. 할 말을 했다. 거기서 내가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엄밀히 따져보면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엄밀히 따져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마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겸손해야 할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을 해야 될 입장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말의 실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경고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경고하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고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책망하라, 꾸짖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런 책망과 꾸짖기 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를 경고해야 한다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상처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 잘못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잘못된 경우에 그 사람을 말을 할 때에 실족하지 않게 경고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언급을 하는데,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내보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 3번이나 4번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계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기다리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범죄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면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하죠. 두 번째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해야 하냐면 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 용서하라. 마태복음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하루에 7번이니까 하루에 7번, 이틀에는 14번, 3일에는 21번 하라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7번만 용서하고 8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딱 7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회개를 하긴 하는데 6번을 가식적으로 한다. 그럴 때 7번째 용서할 수 있느냐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잘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은 지속적인 용서와 관용의 마음인데 그 목표가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를 경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1절에서 4절에 말하는 실족의 문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말을 하거나 죄의 문제나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5절로 10절로
5절에서 10절로 연결되어집니다. 5절에서 10절은 믿음이 주제인 것 같지만 결론은 순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인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이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도 묘한 표현입니다. 뉘앙스가 믿음이 있는데 양이 적다는 표현으로 보이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양의 문제, 이것은 적고 크고 또 작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성경 어디에든지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디를 찾아봐도 믿음에 대해서 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크거나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유명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더해 주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양의 문제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겨자씨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작기 때문에 한 개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믿음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뽕나무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부분을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나에게 뽕나무를 뽑힐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뽕나무에게 뽑히라고 말하면 뽑히는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뽕나무를 뽑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는 겨자씨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도 뽕나무가 뽑힐 정도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뽕나무가 뽑힌다는 것은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형제를 실족하지 말아라.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족의 문제이다. 그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제자들이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믿음은 양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7절에서 10절은 종의 비유인데 여기서도 초점은 순종입니다. 종의 이야기를 하자면 7절에서 10절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오면 주인이 말하기를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빨리 씻고 와서 밥을 먹으라 하는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더 그랬죠. 오히려 일하고 와서 내가 먹을 밥을 준비해서 내가 다 먹는 동안 옆에서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먹으라. 이것이 일반적인 종에 대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내용이죠. 이 본문을 이런 나쁜 주인처럼 해도 되느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떻게까지 순종하느냐?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것을 했다고 한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것을 겨자씨, 뽕나무, 종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체의 핵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함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냥은 힘들고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겨자씨와 뽕나무와 종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제자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살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삶의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듣는 성도님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된 지체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격려와 유래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로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영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었던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 혹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은 양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